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지요. 250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250장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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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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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시소성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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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내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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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과
같이 손사랑을 모여로는 보다 너에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기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40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오늘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가정 식구들 복음화되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또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05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모임보다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져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두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야말로 시험과 환난과 유혹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 제2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위치들,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은 많은 성도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헌금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입술을 열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밤에도 찾아가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각처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슴을 치고 내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전국 번역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진린 선교사님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파키스탄의 이원희 선교사님 나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 공속에 들어가 복음 전하고 있어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귀한 종과 함께 하시고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영은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시고 푸푸로 교회와 밀남남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두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신학교 아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밀남남 교회와 푸푸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하나님 시청적 복음화 되게 하시고 베트남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탁월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번갈아 교독을 합니다. 먼저 24절 형제들 먼저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자, 한 곳 더 보죠.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48절, 49절 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죠.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공간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 복음이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안에 그러니까 세 사람 혹은 두 사람이 같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겠죠.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비유의 내용이고 가르침이 있지만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비유의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개인마다 갖고 있는 개성이 다르고 또 각자가 사용하는 말의 방법, 글의 색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곳의 말씀을 보신 대로 이 반석 위의 집은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지만 기록한 내용이나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뭐 특별한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으로부터 길게 이어져 나오는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주옥 같은 그런 그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정말 참 보배 같은 그런 그 비유의 말씀들, 가르침을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들의 삶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아마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상황이 당시 유대적 상황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듯이 근동 지역엔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큰 비가 와가지고 큰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지만 요하간에 근동 지역의 날씨를 본다 그러면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러다가 한 번 비가 내리면 갑자기 큰 내가 만들어져요.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요. 가보면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냇가와 같은 그런 그 표식이 나요. 여기 내가 흘렀던 곳이구나. 표시가 나요. 비가 오질 않으니까 마른 거죠. 말라 있어요. 그러다 한 차례 이제 조금이라도 큰 비가 오게 되면 거기로 물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오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들을. 그래서 비가 갑자기 크게 오게 되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집을 져야 되겠죠.
자칫 잘못 집을 줬다가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곳, 거기다가 집을 줬다가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집을 줘야만 했을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아마 그 기초공사일 것 같아요. 기초공사. 그렇죠? 기초공사. 기초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 뭐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약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를 하죠? 보강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기초를 팠는데 영 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말뚝을 막 쳐박죠. 그렇죠? 예. 세멘트로 전봇대 같이 생긴 것들을 땅에다가 쿵쿵 하면서 박습니다. 보강 공사를 하는 거죠. 집안이 약하니까.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해 놓으면 그 건축은 절반 이상을 해놨다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은 거예요. 기초 공사만 마무리해 놓으면 거반 집은 다 졌다고 할 정도죠. 요즘 뭐 집 짓는 거 순식간에 짓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1층 올라갔고, 지나가다 보면 5층 올라갔고, 지나가다 보면 10층 올라갔고, 금방금방 짓더라고요. 철제, 나 조립식으로 짓는 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루 만에도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기초공사를 마쳤다는 것은 뭐 거의 집 절반을 지었다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단층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공사가 되어지겠죠. 10층을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초공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층수에 맞게 기초공사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집이 든든히 서 있지. 10층 공사를 하는데 1층 공사에 맞게 기초를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나죠. 집을 지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루하루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변화무쌍합니다. 다 경험들 하시죠? 신앙은 정체되어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이 다르고요. 새벽이 다르고요. 아침 먹고 다를 수 있어요. 점심 먹고 다를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도 아침 먹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점심 먹고 기운 차리고 저녁 먹고는 자빠지고 이런 경우들 허다합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 뒤에 엄청난 시험을 당해가지고 불신앙의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새벽 신앙이 저녁까지 간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어떤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가 새벽 시간의 신앙이 잠자기 전까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좋을 게 없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볼 때에 안정적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위해서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무너지거나 금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과 같아요. 제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이런 병에 들었죠, 결국. 면역력이 튼튼하면요, 감기도 왔다가 그냥 빨리 가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젊었을 때는 한 3, 4일 앓고 나면 끝났는데, 이놈 이렇게 보름도 가고, 심각하면 한 달도 가고, 한 달 내내 콜록콜록거리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시험, 환난의 바람 잠시 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느니 마느니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마치 반석 위의 집과 같이 아무리 많은 비가 오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반석 위의 집과 같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신앙의 기초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한자리에서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냐?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듣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테고 순종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세에 큰 시험과 환란이 일어날 때 견디기가 힘들어요. 견디기가. 왜?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석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서기만 하면 돼요. 반석을 제공하세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을 제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는 일도 없고요. 더더욱이 무너지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오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설 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두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곧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근데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봐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 참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두 사람 모두 집을 집니다. 이런 사람도 집을 짓고 저런 사람도 집을 짓고,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잘 짓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잘 짓고 저 사람도 잘 짓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요.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누가 누군지 언제 구분이 되느냐라고 할 때 환난 날에 드러납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그때 표가 나는 거. 누가 반석 위에다 지었는지, 누가 모래 위에다가 지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집을 잘 지었는지 이때 표가 나는 거죠. 반석 위에,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죠.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우리 모두 다 집을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 다 잘 짓고 계세요. 정말 잘 짓고 계십니다.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집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잘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구분이 되느냐? 환난 날,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드러나는 거죠. 누가 잘 지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제1교회 성도들은 어느 쪽의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다 반석에 짓고 계세요. 제1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빠짐없이 다 반석 위에 짓고 계세요. 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슬기로운 사람. 정말 슬기롭죠. 왜? 앞을 내다보고 짓잖아요. 그렇죠? 앞을 내다보고 짓는 거예요. 그 앞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수밖에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